아버지 하나님, 귀한 안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요한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여기다가 오늘 몇 가지 적어왔습니다. 뭐라고 적었냐면 작은 소리로 말하라.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작은 소리로 말하라. 그 다음에 둘째는 부드럽게 말하라.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짧게 가르쳐라. 이렇게 적었습니다. 누가 적었어요?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사모님이. 예, 그러니까 지시가 내려와가지고 작은 소리로 말하라. 순정해. 그 다음에 부드럽게 말하라. 그 다음에 짧게 말하라. 성내지 말아라. 네? 성내지 말아라. 근데 제가 큰 소리를 하는 이유는 제가 며칠 전에 청력 테스트 갔어요. 그래서 갔더니 이렇게 청력 테스트를 하는데 다 듣고 난 다음에 내가 오늘 잘 들었다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테스트하는 사람이 이렇게 쭉 말을 하는데 못 들어가지고 나중에 볼륨을 들어가지고 뒤에 건 알아들은 거다. 그러면서 바로 뭐냐면 보청기를 껴라. 그렇게 오더가 내렸어요. 그래서 내가 일단 귀가 잘 안 들린다는 건 알지만 내가 지금 보청기는 끼고 싶지 않다. Any hearing aid? 히어링 에이드라고 하면서. 그거 잘 안 들려요. 그래서 내가 보청기는 안 낀다.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왜 큰 소리로 하나 봤더니 내가 잘 안 들리니까 다른 사람들 상대방도 잘 안 들리는 것 같으니까 큰 소리로. 그러니까 큰 소리로 하니까 다른 사람이 있다가 왜 화났냐고 왜 이렇게 소리를 치냐고 그래서 내가 지금 얼마에 75, 35 그런 나왔어요? 뭐가 나왔는데 숫자는 제가 모르니까 그냥 하여튼 귀가 안 좋다라는 거다. 그걸로 나는 지금 75, 35. 그래서 본 적이 했다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저는 제가 이제 옛날에 여러분에게 설명을 폐결핵을 심하게 알아가지고 국민학교 때 죽다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국민학교 졸업하면 땡스 감사하다. 그리고 사는 것도 그냥 국민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살면 내 인생은 끝이다 생각을 했어요. 다 포기하고. 근데 어떻게 살다 보니까 70가 넘었어요. 70 먹었어? 와우. 70이 넘었어요. 그래서 생각이 뭐냐면 내가 살려고 했던 것보다 더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건 엑스트라 보너스. No. Icing on the cake? 듬. 아이고 죄송합니다. 연세 많으신 분 앞에서. 그래서 뭐냐면 이제는 그냥 하여튼 everyday 그냥 땡큐입니다. 땡큐. 아멘. 네. 아멘. 우리 김성원 목사님 결성하셨네요. 예, 오늘 좀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적어놓고 그래서 왜냐면 이 소리를 높이는 거는 내가 잘 안 들리니까 상대방도 안 들린다고 해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쟤는 이 말이 중요하다 생각해서 내가 아주 강조를 하려고 그러는데 Excited해서 그래요. 그러면 이제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사람 다 소리 지르지 말고 부드럽게
작게 해도 다 알아들으니 그렇게 해라 이렇게 적어서 제가 오늘 이렇게 적은 거는 오늘도 또 말하다 보면 어디로 방향이 튈지 몰라요. 그래서 목사님 너무 좋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는 너무 좋았어요. 그거 이거도 하세요. 이거도 저희하고 상관없어요. 어머님한테 다 그렇게 했다 그럴게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적어놓고 혹시나 여기서 빗나가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자동차에 보면 대시보드가 있잖아요. 악셀에다 밟으면 80마일, 85마일 나가면 빨갛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빨간 대시보드 역할을 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계기가 말을 안 들으면 이 계기판이 잘 되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공부인데요. 저번에 공부하다 보니까 642장에 내 평생에 가는 길 하다가 후련나가면 내 영혼 평안해. 그렇죠? 옛날에 제가 차이니즈 처치를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제가 그럴 때 이제 후렴나면 빙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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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정말 평안 영어로 할 때 링 핑안링 해서요.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그 요한복음 14장이 찬미가 642장이 다 그 포함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 요한복음 14장을 찬미로 담는다면 어디다 담을까? 그럴 때 그 642장이 생각이 났고, 그 다음에 어떤 때는 요한복음 14장을 한 성경절로 적는다 그러면 뭐 할까? 그러다 보면 27절을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요한복음 14장은 13장에서는 세종예식을 하시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 행동 설교로 아주 마스터피스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운명하시기 전에 이 정말 그 마지막 설교를 한다면 멋지는 설교를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다 빼놓고 뭐냐면 발을 씻김으로 행동 설교를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4장을 보면 또 이제 27절 있는데, 제가 옛날 과정책을 봤어요. 그래서 옛날에 과정책 요한복음 있고, 그 다음에 더 올라가서 옛날에 과정책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과정책을 쫙 읽어봤더니 14장에 뭐라고 하냐면 계시의 다락방 이렇게 적었어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 그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하신 설교가 제자들의 눈을 떠서 무언가 새로운 세계를 보여준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3장에 여호와께서 불꽃 사이에 나타나셔서 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지금 그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다락방에서 지금 또 무엇인가를 보여준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참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이제 14장 우리가 이제 저번에 1절부터인데,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그래서 왜 근심을 하지 말라 그랬을까?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어떤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에서 요한복음 14장을 제일 잘 설명하는 분한테 강의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을 강의를 하는데 그분이 뭐냐면 아이반 블레이진이라는 목사님인데 이 제7일 안식일교회 성경 그 교리 핸드북에 그 구원론을 쓴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한테 제가 들었더니 그분이 그래요. 14장 1절부터 3절을 하는데 1시간을 설명을 해요. 그런데도 뭐냐면 설명할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뭔 설명을 하나 그랬더니 이렇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왜 근심하게 됐을까?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을 쫙 풀어서 설명하면서 이제 나중에 끝부분에 가서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한다 그러고 예수님은 또 떠나신다고 그러고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출세하려고 배고 뭐고 다 버리고 마태는 그 세무서 떠났고 다 떠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예요? 돌아가신대요. 그리고 뭐예요? 너희들은 부인한대요. 그리고 난 안 보인대요. 그러면 예수 믿은 거 뭐예요? 다 이게 근심하게 됐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떠나가도 넌 원래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뭐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거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 처소가 뭔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하늘나라죠. 그랬더니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그 앤드루스 바이블 코멘터리라는 게 있어요. 우리 안식일 교회 학자들이 모아서 성경 주석을 썼어요. 그 책을 봤더니 거처를 뭐라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니까 하늘 성전을 성소를 마련하러 가노니 그렇게 적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데가 성전이고 하나님의 궁전이지 그렇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올라가서 집 짓는데 지금 2000년 전에 올라가셨는데 뭘 집을 어떤 집을 짓길래 2000년이나 돼도 다 못 지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생각하기를 요한계시록은 뭐라 하는가 이제 쭉 읽어보고 다니엘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다 읽어보고 그런데 도대체 우리가 하늘집에 가는데 뭘 만들길래 이렇게 시간이 많이 드는가 잠깐 궁금해졌어요. 그랬더니 이런 제가 옛날에 들은 공부하고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를 하늘나라 데려다 놨는데 마귀가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 하늘나라 올 사람 아닌데 왜 데려다 놨습니까? 하고 마귀가 계속 얘기를 하면 주님께서 시끄러! 다 내가 알아서 데려가는데 뭔 잔소리야? 이렇게 잠깐만 얘기를 하면 문제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있어도 우리가 불편해. 그리고 예수님이 불편해. 오해를 받아.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데려나다 놔도 아무 하자가 없다라는 걸 온 우주의 천사들과 거민들에게 설명을 해서 그 사람들이 우주 거민이나 천사나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그 사람 하늘나라 가도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라고 딱
다른 사람이 인식이 될 때까지 인식을 시켜. 그래서 인식이 다 되면 뭐예요? 그때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소를 준비한다는 말은 어떤 건물이나 땅을 준비한다는 말이 아니라 우주거민이나 마귀나 모든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를 하늘나라 데려다 놔도 뭐예요? 괜찮습니다라고 오해 없도록 그걸 다 풀어주기 위하여 처소를 우리가 불편 없이 가도록 그 처소를 준비한다. 그리고 나면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신다. 즉 물리적인 준비가 아니라 영적인 준비를 해 주신다. 껄끄럽지 않게.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때는 이제 이 요한복음 14장을 읽으면서 궁금한 게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는데 어제 이렇게 카톡에다가 이렇게 우리 수잔홍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이게 인베스티게이티브 저지멘트입니까? 쉽게 말하면 재림전 조사 심판입니까? 그게 적었어요. 그래서 right. 그래서 그냥 샌드했어요. 근데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각 사람에게 선악간에 뭐해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뭐하리라? 네? judge.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이 성경 전체에 천년기 동안에 우리가 어디 살지에 대하여 이야기한 책은 요한계시록에는 없어요. 다니엘서도 없어요. 요한계시록 성경 전체에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식일교에서 제일 잘 가르쳤다는 요한계시록을 잘 가르쳤다는 존 폴린이 요한복음 14장을 강의하면서 이야 여기에 천년기 동안에 어디 가야 할지가 여기 들었다. 요한계시록에 없고 그래서 이제 책에다가 썼어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고린도후서 네.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네. 여기 우리가 심판을 받는데 재판을 받는데 각각 무한 대로 선악간에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그래. 그러면 어떤 사람들에게 심판이 없다 그러나요? 이제 제가 설명을 해야겠습니다.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악한 일을 행했는지 나쁜 일을 행했는지 믿음으로 심판받는다 그랬어요? 행위대로 심판받는다 그랬어요? 행한 것대로. 행한 대로. 이러니까 이제 또 많은 목사님들과 교인들이 또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조사심판대 믿음으로 볼 받고 믿음으로 한다 그러는데 여기는 뭐예요? 행위대로 뭐예요? 심판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또 많은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고민에 빠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은 믿음으로 돼요. 그런데 우리가 심판받는 것은 무엇으로 심판을 받아요? 행위대로 받아요. 오호,
이 얼이 올렸어요. 그런데 그 행위는 만약의 경우 어떤 사람이 안식일을 잘 지킨다고 하면 그 사람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그 행위에 따라서 평가가 돼요. 그런데 그 행위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뭐가 나왔어요? 행위가 나왔죠. The fruit. 그러니까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말은 그 행위가 나왔다는 말은 뭐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행위가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행위가 나왔다라는 말은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그 행위는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지, 그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행위가 나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 그래요? 죽은 믿음이라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주님을 잘 믿으면 뭐가 나와요? 행위가 나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데도 행위가 나온 것은 가짜 행위고 성령께서 역사를 통해서 나온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페이크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행위는 뭐예요? 주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결과로 오버플로 자동적으로 흘러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그런 얘기를 하죠. 말을 잘하라, 부드럽게 하라, 좋은 말을 하라. 그런데 여러분 100년, 1000년을 약속하고 손을 깨물고 이를 깎여도 그거 안 나옵니다. 무드셀라처럼 살아도 안 나옵니다. 어떻게 돼요? 사람이 변화되어서 주님의 사람이 되면 주님의 말이 입에서 뭐예요?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을 고치려고 그러지 마시고 마음이 고쳐지면 입은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마음은 안 고치고 입만 고치려고 그래. 그러니까 뭐가 돼? 처세술이 돼버려. 맞아요. 그래서 처세술은 no more. 자, 이제 요한복음 14장 얘기인데요. 목사님, 예. 믿음에는 행위가 있어야 되고 예. 행위에는 행하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예. 사탄도 하나님을 믿어요. 예. 믿지만 순종을 안 한다고 하네요. 예. 그러니까 이 믿음에는 순종이 따라야 되고 또 순종이 있으려면 믿어야 되고 예, 장로님이 아주 잘 말씀해요. 그래서 사실은 믿음은 자동적으로 행동을 수반하는 믿음이지 믿음은 있는데 행동은 없다라는 거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에요. 예,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믿음 오면 순수한 믿음만 생각해야지 가짜 믿음은 아예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자, 이제 요한복음 14장인데 아까 그래서 1절, 2절 처소를 예비하는지 다시 온다 그러고 이제 요한복음 14장에 쭉 읽어가다가 그 6절 한번 좀 봅니다.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 됐어요. 여기 예수님께서 나는 뭐요? 길이요. 근데 우리 얼마 전에 과정 공부로 한 안식일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걸 가지고 한 안식일을 했어요. 저 요한복음 저번에. 근데 과연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데 그럼 내가 길이다 그랬어요. 길. 근데 길인데 so what? 근데 그 길이 시작점이 어디고 종점이 어디냐 이거예요. 길인데 버스가 출발을 해요. 종점에 도착해요. 근데 출발점이 아니고 종점은 어디냐 그 말이에요. 종점이 어디예요? 길이 있으면 길의 마지막 종점은 어디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읽을 때 길이라고 그러는데 길이 어디서 시작해서 길이 어디서 끝나고 종점이 어디냐 이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합니다. 종점이 어디냐 이거예요. 종점. What's 종점? Destination. 어디 댄스? 하늘나라. 하늘나라죠. 하늘나라. 근데 그 하늘나라는 천년기 동안은 저기 있다가 천년기 후에는 이 땅으로 내려오고 그래요. 그렇죠? 그게 다 heaven 아니에요? 거기 있던데.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뭐예요? Moving around. 그런데 moving 하늘나라. 하늘나라에 무엇이 없으면 하늘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나라예요. 그러면 길에서 출발해가지고 도착점이 어디예요? 이제는 하나님. 내가 길이다라는 말은 너희가 나를 통해서 어디에까지 나간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다. 그러니까 돈 잘 버는 거, 건강하게 되는 거, 자녀 출세하는 거, 뭐 그런 거 아니고 뭐예요?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길의 종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인간이 다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길이에요. 마호메트가 길이 아니고 다른 게 길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I am a way가 아니고 I am the way. The way는 이거밖에 없어요. The way. 그래서 성경 전체는 예수님의 이야기고 타락한 인류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The way가 예수님. 그래서 우리를 뭐라면 기독교라고 그래요. 기독은 뭐예요? Christ라는 말을 갖다가 중국말로 하면은 지두 이렇게도 말하고 Christ 거기서 발음하는 거예요. 기독. 왜냐하면 한국의 기독이라는 말이 고대 중국어예요. 그래서 학교를 중국말로 셰샤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런데 고대 중국어로 표현하면 학교를 해교 그래요. 핵교. 그러니까 한국의 옛날 사투리 말을 쓰면 그 말이 고대 중국어예요. 어르신들 획교 그러죠. 그래서 화평 그러잖아요. 허핑 그러잖아요. 화평. 근데 뒤집으면 뭐예요? 평화죠. 그게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고대 중국어는 한국말이고 한국말의 고대로 올라가면 산스크리트어, 저 네팔 쪽에 있는 산스크리트어가 고대 한국어예요.
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더 웨이 이제 간다 그랬죠. 더 웨이.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에요. 그러니까 중국말로 길도 짜니까 도. 그러니까 뭐 따오 길이야. 도 드는 거예요. 도. 그다음에 길이요. 그다음에 뭡니까? 진리라 그랬어요. The truth. 그러면 진리는 또 무엇입니까? 진리. 근데 이 트롯을 트롯이라고 그러지 않고 더 트롯 했어요. 더 트롯. 그 진리. 그러면 그 진리라고 말할 때 성경은 진리예요. 그 다음에 뭐 마태복음, 누가복음, 또 교리 이런 건 다 진리예요. 태양이 동쪽에서 떴다 서쪽으로 지는 것도 다 진리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할 때 요한복음 14장은 I am the truth 했어요. 그러면 그 진리란 무엇이에요? 도대체 이제 뭐 구약 성경은 진리다. 그 다음에 교리도 진리다. 누가 얘기한 것도 진리다. 뭐 말씀도 진리다. 그렇지만 더 트롯 이건 하나밖에 없어요. 더 트롯. 그러면 더 트롯인데 뭐냐 그 말입니까? 더 트롯. 예? 자, 예? Oh, somebody was knocking. 자, 그래서 밴드는 자, 더 트롯인데 이것 때문에 제가 찾고 뒤지고 찾고 왜냐면 궁금해서 백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또 생각나고 또 뒤지고 그런데 이 더 트롯이라는 말은 그러면 더 트롯이 있으면 더 트롯이 아닌 게 있잖아요. 가짜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가 가짜고 뭐가 진짜냐 그 말이에요. 더 트롯 진리라니까. 하나님이 the truth, the God. 그런데 Satan. 인간 세상에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게 많이 있어요.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많아요. 그런데 그것 가운데 가장 잘 그리고 오리지널로 아주 딱 나타낸 게 뭐냐고요. 더 트롯이에요. 뭐에 관한 거?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진실되게 나타내는 분은 누구냐고요. 예수님. 그분은 예수님이에요. 왜? 예수님이 아버지와 네이처가 같아. 캐릭터가 같아. 그리고 영원전부터 사셨어. 그리고 아버지의 품속에 같이 계셨어. 사상도 같고 본성도 같고 목적도 같고 사랑도 같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누구를 본 거예요? Father. 아버지를. 어디 가다가 길 가다가 어떤 때는 우리 딸하고 가면 딸 딱 보면 아버지네요 그래. 딸 보면 사람들이 아버지네요 그래. 근데 그래도 그 딸하고 저하고는 많이 달라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와 똑같으신 거예요. 그래서 좀 그렇게만 하면 사람들이 That's 구원의 explanation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성경을 가져왔습니다. Clear word 분명한 성경. 이거는 학문적으로 쓰는 성경은 아닙니다. 이거부터 설명을 할게요. 학문적으로 쓰는 건 아니고 이거는 영성 훈련을 위한 성경이에요. 우리 안식일교회 목사님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이렇게 좀 이해하기 쉽게 자기 나름대로 풀어서 성경을 썼어요. 그 리빙 바이블처럼. 그래서 거기를 내가 딱 봤더니 이렇게 적었어요.
14장 6절 Jesus said, I am the way you get to the Father. 뭐라 그랬어요? The way you get to the Father. 아버지께 이르는 길이다. 그건 이제 아까 설명을 했죠. 그 다음에 the truth about what he's like. he는 대문자로 서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트롯이다. 그래서 제가 I am very happy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아버지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진짜 그래서 예수님 안에 나타난 지 그래서 모든 교리나 어떤 것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나타난 것보다 더 클리어한 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의 얽힘 종말이요 종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장에 있는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1장 조금 더 읽면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봅니다. 어느 분 한번 읽어보세요.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스탑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하나님이 다양한 선지자들을 통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하게 많은 것을 주셨으나 하고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약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네. 아들로 자, 이 모든 날 뭐해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했는데 이 마지막은 언제를 말해요? 우리 안식일 교인들이 마지막 할 때 거꾸로 제가 하면 은혜의 시기가 끝나가면 마지막이다 그래요. 또 두 번째로는 그 앞으로 당겨오면 1844년부터 10월 22일부터 이제 조선 심판이기 때문에 마지막이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1260년이 지나가는 1798년을 성서적, 예언적 마지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거꾸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기 70년이 예루살렘이 망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게 종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올라갑니다. 스데반이 죽었을 때, 돌에 맞아 죽었을 때 유대에게서 복음이 이방으로 흘러내려가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마지막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거꾸로 올라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마지막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올라갑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셨고 성령이 마시고 복음을 전하기 싫을 때 갈 때가 뭐예요? 마지막 선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히브리서 1장에는 마지막에 구약 성경이 끝나고 이제 뭐예요? 모든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오시는 것이 뭐예요? 마지막.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 것이 뭐예요? 마지막입니다. That's the last. 마지막입니다. 네, 성경적으로. 그런데 더 읽어보세요.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런데 여지껏 선지자나 뭐나 많이 얘기했는데 not clear.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오셨어요. 그래서 이 계시 중에 최고의 계시가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에요.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이 아들을 뭐해요 또?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그런데 제가 이제 로마서 5장 얘기를 하는데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인류의 조상이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은 계속 죄 짓는 인생으로 나와요. 그래서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사람은 뭐예요? 죄 짓지 않고 구원받는 사람으로 태어나게 돼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부터 얘기합니다. 아담이 나오는데,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사람은 뭐예요? 새로운 인류가 탄생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유의 뭘로요? 후사로 세우셨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은 다 뭐예요?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차지하게 될 후손이 되게 되었다. 그 다음에요.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류가 탄생하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그 다음에 뭡니까? 생명이니 The Life. 그래서 The Life, 생명은 예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고 생명은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도 영원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어떤 사람의 생명도 영원할 수가 없어요. 생명이 영원하지 않으면 평화가 없어요. 없어요. 저 가야 돼요. 죄송해요. 오케이? 유명해. I have to go. 야? 야? 평화는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해야 돼요. 생명이라고 그랬죠. 당신이 그래서 그 생명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의 생명. 그러니까 오늘날 타락한 인류의 모든 생명은 생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건 살았다고 하지만 산 게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거 요한복음 10장에 내가 주는 양식, 내가 주는 생명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고 하늘나라가 주는 그 퀄리티 라이프, 리얼 라이프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만이, 제가 목소리를 좀 줄여요. 예수 믿는 사람만이 진짜 라이프가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진짜 라이프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 살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서 리얼 라이프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리얼 라이프는 예수님 오실 때 갖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을 때 지금 가져요. 그래서 I am the way, 길이요, I am the truth, 진리요, I am the life. 그래서 예수 믿을 때 그 라이프가 시작되고 그 퀄리티 라이프가 시작돼서 죽지만 죽는 것은 참이고 그것은 영원히 끝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안에서는 뭐가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영생이 시작되고 영생이 끝나지 않아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의 시작은 있지만 끝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좀 이따가 또 나가겠지만은 그냥 대강 좀 설명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간다. 근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거는 돈이 없으면 불안해요. 그래서 은행에 잔고로 이야기하기를 6개월치를 쌓아두지 않으면 미니멈 경제적으로 불안하다.
그래서 돈 아무것도 안 들어오더라도 6개월치는 은행에다가 집어넣어야 된다. 그 다음에 안정을 하려면 내가 지금 받는 봉급에 몇 년치나 몇 배를 갖다가 늙어 죽을 때까지 쓸 돈을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은퇴자금, IRA니 뭐니 갖다 다 집어넣고 해요. 그 다음에 요즘엔 결혼을 하더라도 이혼을 하도 많이 하기 때문에 결혼하기 전에 내 어카운트, 당신 어카운트는 아무리 결혼해서도 조인트 안 한다. 당신 건 당신 거고 내 거는 내 거고 세상 없이 뭐하더라 법정 투쟁에서도 separate. 그 다음에 요즘에 시집장가 가거나 그러면 주면은 결혼해가지고 남자가 돈을 가지고 가든지 여자가 돈을 가지고 가고 그러기 때문에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에게 돈을 주고 싶어도 다 뺏길까봐 줄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걸 법적으로 해가지고 이걸 따로 떼고 먹는 게 복잡해.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도 돈을 주면 자녀가 부모님이 연세가 늙었을 때 돈을 안 주고 구박을 해. 그러니까 이것도 곤란해. 그러니까 자녀한테도 줘도 안 되고 자녀가 부모님에게 맡겨도 또 부모님이 다 떼먹어. 그러니까 이게 안 돼. 그러니까 부부지간에도 안 돼. 그리고 이걸 내가 재산을 잘 관리하는 재산관리에게 주면 그 사람이 또 떼어먹어. 그러니까 이게 어디다가 둘 데가 없어. 그래서 아무리 재산 잘 관리해도 안 돼요. 그리고 집을 지어놔서도 언제 불타버릴지 몰라. 지진으로 무너질지 몰라. 그래서 이게 안 돼. 재정적으로,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나는 안전하다. No way. 안전하다 그럴 때 뭐예요? 나는 안전해 돈은 많아. 그런데 뭐 죽어. 그러면 뭐야? 그 재산 뭐해? 그러니까 건강이 안 돼. 재산이 돈이 안 돼. 그다음에 건강도 not guarantee. Nobody knows. 제가 요사이 계속 며칠마다 치과 가고 그다음에 이제 안과 가고 이거 눈 가고 뭐 하고 그러니까 이제 뭘 느끼냐면 이 연세가 되면 퀄리티 라이프가 살기 힘들다는 게 뭔지를 좀 생각하고 어떤 때는 일찍 적합한 때에 세상 떠나는 것도 축복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뭐냐면 인생을 좀 정리해야 되겠다. 가을 설거지를 좀 해야 되겠다. 이 연세 드신 분 앞에서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뭘 느끼냐면 내가 지금 죽는다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겠는가?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우리 딸하고 그랬어요. 우리 집에 서류가 있는데 이서는 내 은퇴하고 이거는 소셜 세큐리티 나오는 거고 이건 자동차에 관한 거고 이건 집문서에 관한 거고 그래서 집이 불나거나 뭐 하면 요것만 가지고 들고 나가라. 그것만 가지고 나가면 정신 들면 여권이고 뭐고 저 시민권이고 뭐고 그 서류도 안 가져가도 이렇게 몸만 뛰쳐나가라. 근데 가만히 생각을 내가 먼저 죽을지 집사람이 먼저 죽을지 딸이 먼저 죽을지 I don't know. 몰라요.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생각이 막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을 쭉 내가 공부했는데 이 중에서 뭐를 좀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가. 그러다가 로마서도 생각했다, 요한복음도 했다, 창세기도 했다가 뭐 그걸 다 해봤어요. 그런데 그거 다 필요 없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뭐해요? 아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요. 근데 주님이 나 받아주셔서 주님 그냥 별 면목 없지만 잘 봐주세요.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that's it. 네. 그쵸? 그쵸? 네. 그러면 뭐예요? 나의 과거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내가 변해가는 거 주님이 도와주시고 그러다가 아직 덜 변했겠어? 그러면 새 몸 주셔가지고 하늘나라에서 계속 성숙하게 하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는
주님께 내어 맡기면 주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주님 힘들어도 주님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 재림 준비 다 끝난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예? 다 끝난 거예요. 뭐 예수님 재림 준비를 해서 다른 거 주님께 내어 맡기면 주님이 다. 그럼 주님이 이거 안 해주신다? 그러면 안 되죠. 우리 아버지가 안 해주면 누가 해줘요? 그래서 진짜로 하늘 아버지는 인간의 아버지보다 더 사랑하고 여인이 그 젖 먹는 자식을 어찌 있겠느냐. 그런데 못된 엄마가 잊을지라도 나는 뭐예요? 잊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수술실에 들어가도 때로는 수술을 잘하고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수술이 잘 안 돼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수술이 잘 안 돼서 안 나오면 침례 요한이 감옥에서 순교한 것처럼 생각하고 스데반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사울에 의하여 돌에 맞아 죽은 것처럼 죽고 중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핍박 때문에 죽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신원해달라고 소리를 부르세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도 주님께 영광이고 살아도 주님께 영광이고 그러니까 뭐예요? 사나 죽으나 no problem, no problem. 그냥 주님만 알고 즐겁게 살다가 가는 겁니다. 네, 살다가 가는 거. 그래서 이제 14장에 이제 하고 27절인데요. 그 잠깐 한번 봅니다. 아이고. 27절 내가 너희에게 뭐예요? 평안을 주고 가는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거는 돈이 있어야 돼. 세상이 주는 거는 건강이 돼. 세상이 주는 거는 명예가 있어야 돼. 그건데 그거는 다 뭐예요? 템포럴. 그러니까 템포럴을 의지하면 다 망해. 그러니까 템포럴을 의지하지 말고 이터널 걸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이가 안 좋으니까 이 다 빠져서면 틀려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틀려다가도 안 되면 어떡하냐고 그래요. 그럼 죽지. 알겠죠? 이제 몇십 년 안 살면 다 죽어요. 무드살라도 죽고 무드셀라도 죽고 아브라함도 죽고 야곱도 죽고 다니엘도 죽고 다 죽어요. 그 안 죽으려고 마동마동 하지 말고 뭐예요? 그냥 땡큐 한평생 주셔서 주님 잘 믿고 갑니다. 땡큐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멋진 삶이야.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 그 사도행전 20장 24절 제가 참 좋아하는 건데 내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내가 아버지의 은혜를 복음에 전하는데 나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렇게 하겠다는데 목사님들은 참 좋겠어요. 정말 더욱이 이제 목사님 같은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정말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나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이렇게 그 목사님들도 다 그렇지 않죠. 그런 목사님들을 보면 굉장히 부러워요. 그냥 그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누가복음 보면 삭개오가 그죠? 나무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 이야기를 그냥 삭개오야 내려오라? No. 예수님은 나이 많으신 양반 내려오세요. 그러지 않고 뭐예요?
사케오야, 이름을 직접 부르세요. 네? 알아요. 사케오, 너 내려와. 내 너희 집 가야 되겠다. 내가 너희 집 가려고 그러는데 가도 되겠어? 안 가도 되겠어? No! 내가 너희 집 가겠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집에 냉장고가 비었든지 집안이 더럽든지 상관할 거 없이 뭐예요? 땡큐!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케오야 하나가 왜 내 허락 안 받았어? 내 냉장고에 비었는지 안 비었는지 집이 더러운지 안 더러운지 왜 나한테 묻잖아. No!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케오의 집에 가시니까 사케오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주의 왕이십니다. 우주의 왕이 사케오의 집에서 식사를 하면 그 식사는 우주의 왕과 함께하는 만찬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말이 되어지는 건 뭐예요? 왕의 어록입니다. 그리고 그 집은 뭐예요? 왕이 머무는 궁전이고 그가 사케오의 마음속에 주님을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사케오 집은 성전이 되었고 생처리가 되었고 바로 그곳은 하늘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를 막론하고 예수님을 모시면 가정이나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고 성전이 되고 궁전이 됩니다. 오늘 이제 여기까지만 좀 하려고 합니다. 다음번에 또 요한복음 14장 좀 조금 더 하고 15장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15장에는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래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죄악이 있는데 이 죄악을 어떻게 끝나 그러는데 죄악을 끊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끊어주십니다. 그래서 성품 변화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악습은 내가 끊는 게 아니고 주님이 끊어주십니다. 단 조건이 뭐예요? 내가 주 안에 계속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냥 한 얘기만 드릴게요. 제가 자주 하는 얘기입니다. 염소가 뿔이 달렸죠? 염소 뿔을 어떻게 뭐해요? 염소가 아프지 않게 염소 뿔을 잘 자르느냐? 여러 번 들었죠? 여러분? 못 들으셨어요? 네. 염소 뿔이 있죠? 그러면 그 끝에다가 이렇게 톱으로 살살살살 이렇게 그어요. 그는 거는 피 나오라고 하지 않고 고무줄이 빠지지 않게. 그래서 이렇게 자국을 낸다. 그래가지고 그 애기 기저귀 끈 같은 거 있는 노란 거 있잖아요. 그걸로 청청청청청청 감아놔요. 옛날에 아버님이 그랬어요. 뿔 어떻게 자릅니까? 아, 이렇게 가져와. 그러더니 총총총 감아. 근데 시간이 가면서 이 뿔은 잘라졌다라고 아버지께 말씀하셨어요. 근데 뿔은 안 잘라졌어요. 근데 날이 가면서 점점 조여져 가니까 몇 달이 지나가니까 왜? 똑 부러졌어요. 아프지도 않고 딱. 그러니까 우리에게 악습이 있을 때에 성령께서 오셔서 거기다가 고무줄을 매놓고 점점 지내면 그걸 빼어버리지만 않으면 점점 조여다가 딱 끊어져요. 네? 그리고 제가 옛날에 못돼가지고 산에 가서 나무가 있는데 옛날에 법이 죽은 나무만 잘라올 수 있어. 산나무는 못 잘라와. 그런데 산에 올라갔는데 죽은 나무가 없어요. 근데 나무는 해오고 싶어. 그래서 되면 산나무를 내가 죽여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산나무를 죽이는데 당장 죽여가지고 가져오면 걸려요. 그러니까 이 산나무를 죽이는 방법은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나무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대고 이렇게 약간 금을 거요. 그러면 바깥으로 노출이 돼요. 그러면 물이 올라가는 게 물이 옆으로 새나가요. 그럼 나무가 말라요. 그리고 거기다가 내가 뭐냐면 뚫 제가 쇠사슬로 묶어놨어요. 이렇게 다른 거 고무줄하고 와서 저 타이어 망가진 거 같은 거 있잖아요. 주워다가 끼워놨어요. 그럼 이게 말라버리면서 타이어가 이게 자꾸만 조이니까 한
한 달 좀 올라가서 보면 나무가 말라서 죽었어요. 그러면 그걸 뭐해? 도끼로 가서 잘라. 그래도 뭐해요? 죽은 나무 해온 거니까 아무도 괜찮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못된 짓을 했습니다. 하나는 그게 붙어 있으면 조여서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모든 악습도 죽어요. 그러니까 그거 주님께 내어 맡기면 됩니다. 언제 한번 우리 김성철 목사님, 우리 김 목사님이 귀중한 경험 얘기가 있는데 한번 좀 다음 안식일에도 가족 공부 시간에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김 목사님이 저한테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김 목사님도 이 건강 때문에 많은 고민도 하시고, 그러셨다가 이제 건강 안 좋으셨어요? 옛날에 비실비실해요 항상. 그래가지고 건강에 보이십니다. 예? 건강에 보이십니다. 건강하시네. 그러니까 건강이 좋으시죠? 지금 말고 언제 한때 그래가지고 모든 인생을 내가 이거 어떻게 정리해야 되나 하는 깊은 제이콥스 트러블, 야곱의 환란 같은 것을 겪은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생각할 때 그걸 설교 때 듣나 아니면 요한복음 시간에 좀 듣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다음 안식일날 우리 가정 공부 때 한 30분 정도 더 짧으면 더 길게 부르죠. 하셔요. 5분간. 아니요. 5분이요? 하나 주셔야죠. 해주세요 목사님. 30분 해야 되잖아요. 이거 왜 갑자기 요한복음이 왜? 아니 왜냐하면 해주세요 목사님.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 김 목사님이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간직하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뭐예요? 인생의 어려움과 질병이나 이런 것이 별 문제가 아니고 주님께 내어가니까 평안을 느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따 that is 오늘날의 that's the miracle story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아주 굉장히 듣고 싶었습니다. 다음 안식일날 우리 가져오는데 네. 그거 듣고 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네. 만식일에 좀 그래서 14장 27절에 하는 real experience 스토리를 좀 듣도록 20분 30분 살았어요. 목사님들이 많으셔서 참 좋아요. 네. 너무너무 기뻐. 그것도 이게 축복이에요. 네. 앞으로 계속 오실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강 집사님 기대해 주시겠어요? 오케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사님 말 잘 들었고 기억하고 세계가 주는 피스 아니고 예수님이 피스 주는 거를 receive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기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